2000년 전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먼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은 우리는 예수님처럼 인생의 목적을 섬김에 두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하겠습니까?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는 예수님처럼 섬김의 방법을 낮아지는 종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본문 2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와 함께 좌의정, 의정을 요구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섬김의 도를 실천하는 방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섬김이 아니라 섬김받는 이 땅의 정치적 왕처럼 그들이 예수님께서 왕이 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본문 22절에서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십자가의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섬김의 방법으로 예수님이 선택한 목숨까지 버리는 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신 있게 말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말은 잘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탐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 오르는 수고와 고통과 아픔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장담하던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우리가 섬김의 비전이 있다면, 섬김을 목적으로 산다면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실천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대속물로 주시기까지 섬김을 실천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돈도 주고 집도 얻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숨까지 주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그대로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점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희생을 통한 섬김의 실천력입니다. 실제로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기까지 섬기셨습니다. 섬김을 위해 희생을 감당하셨습니다. 섬김을 위해 수치를 감당하셨습니다. 섬김을 위해 자존심을 버렸습니다. 섬김을 위해 비난과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었습니다. 당대에 이것은 종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스승이신 예수님이 그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을 보시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섬김을 실행하라는 것입니다. 섬김을 생각으로만 하면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실행할 때 빛이 되고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어진 것으로 예수님처럼 섬김의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 섬긴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대표적인 의미는 식사 시중을 하다, 돌보다, 부양하다, 돕다는 말입니다.
섬긴다는 것은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것입니다. 힘이 듭니다. 그러나 실천하면 가정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세상이 바뀝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 교회에 출석하는 남자 집사님을 상담하였다고 합니다. 상담 내용은 아내와 이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주일학교 교사로 열심히 교회를 섬겼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그 남자 집사님에게 이혼하는 이유를 물었더니 아내가 부잣집 외동딸이라는 것입니다. 시집을 왔는데 아무것도 정리할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퇴근하여 집에 들어가 보면 스타킹, 속옷, 빨래 등이 방에 널려 있다는 것입니다. 집안이 쓰레기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13년 동안 참고 살았는데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고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이 어떻게 해야 천국처럼 변하겠습니까? 성숙한 사람이, 알고 있는 사람이 섬겨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섬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변합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뀌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섬김은 내 입장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모습을 보고 섬겼겠습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모든 것을 아시고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섬김은 남의 입장에 서서 낮아지고 희생하고 돌보는 것입니다. 누가 더 섬김을 받느냐로 경쟁하는 교회가 아니라 누가 더 잘 섬기느냐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물결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즐겁게 섬기는 섬김의 실천자가 되어야 합니다. 섬기는데 인색할 필요가 없습니다. 섬길 만한 것이 없다고 한탄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섬기면 됩니다. 경제력이 있으신 분은 경제력으로 섬기면 됩니다. 지식이 있는 분은 지식으로 섬기면 됩니다. 권력이 있으면 권력으로, 건강이 있으면 건강으로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익숙한 것,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쓰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오병이어는 5,000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한 아이의 음식이었지만 그것이 섬김의 도구로 쓰임 받으니까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은 오늘날 교회 속의 슬픈 현상은 유명한 사람들은 많지만 종들이 너무 적다는 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D.L. 무디 목사님은 사람의 위대함은 그가 얼마나 많은 종을 데리고 있느냐가 아니라 오히려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가에 따라 판가름 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섬김의 방법을 낮아지는 종으로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